오늘 이 15장 말씀은 남녀 간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옮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앉았던 안장이나 침상이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날 하루 종일 부정하니 다 깨끗하게 씻어서 부정함에 그 몸에 옮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남자가 유출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여자가 유출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부정한 현상의 하나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술집에도 가고 기생집에도 가고 또 창녀촌에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옮기는 성병으로 인한 것이 남자들의 경우에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병처럼 외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문제죠. 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외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도 철저하게 깨끗해져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출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브는 동사가 계속 흐르다, 흘러내리다 라고 하는 주브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온 명사인데요. 계속적으로 정액이나 더러운 분비물들이 흘러나오는, 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유출병은 남자의 생식기에 생기는 질병으로 정액이나 여러 가지 더러운 분비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컨트롤이 안 돼서 흘러나는 일종의 성병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임질이나 또 매독이나 이런 종류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이유는 이 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결한 성윤리, 곧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방탕하고 부정한 성생활의 결과로 생기는 병일 뿐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그런 병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순결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영육 간에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유출병 환자와 어떤 모양으로도 접촉한 자가 해야 할 일들을 규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 또 앉았던 자리, 이런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5, 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니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유출병 환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유출병 환자에게서 침뱉음을 당한 자도, 그는 원래 정한 자지만 침뱉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출병 환자가 탔던 안장, 그리고 그 몸 아래 하체에 접촉했거나 안장 같은 물건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출병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모든 사람은 그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고, 또한 그 환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려 버려라. 목기는 나무 그릇은 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그 유출병 그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시면서 정결할 것,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죄의 감염성을 알리는 것이고, 정결한 자라 할지라도 타락한 자와 계속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그 또한 타락한 성향에 물들어 버리는 위험에 대한 교훈인 것을 봅니다. 이 유출병과의 접촉에 의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이것이 앞서 나병에 걸린 사람과 거의 유사한 그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또 몸을 깨끗한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을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위협을 자기로부터 제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곧 생명의 소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장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는 말이 15장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깨끗하게 깨끗함을 입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가 우리가 철저히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빠는 것이라면, 목욕을 하고 몸을 씻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도 그다지 잘못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유출병이 나은 경우에 어떻게 정결 의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출이 깨끗해지면 정결케 되기 위해서 7일을 카운트해보고 7일 후에 문제가 없으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 그리고 제8일에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처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 주어라, 속죄하라. 유출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을지라도 정결을 위해서는 7일을 더 기다린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정하게 되었어도 오랜 세월 동안 익숙했던 죄악의 구습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날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에 돌아와서 아까 유출병자가 손을 댄 것은 다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댔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죠. 12해 혈루증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만져서는 안 될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만집니다. 그러면 율법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무 영향받지 않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이 있는 곳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자, 그래서 그 여자가 두려워 떨며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두 분께서 계속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남자들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지를 다시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나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음을 보았으면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루하다. 또 그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귀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무슨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구습이 뭐지?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찾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우리 파이너 셀 모임에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경건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또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쭉 그런 얘기를 또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런 음성을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최근에 얼마나 가졌었느냐, 얼마나 들었었느냐, 얼마나 보았느냐. 이거 아니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잘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식은 그를 교만케 할 뿐이죠. 두려운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빨리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함을 주께서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갈수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알려주시고 이 아침 회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유출병 환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정액이 흘러내리는, 즉 생명이 유출되어 버리는 그런 죄에, 그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를 흩어뜨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며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참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